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이 시간 입혀주시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능포해 주실 것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신하며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능포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능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모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과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내 자신만의 평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절망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재정적, 인적 어려움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저희 신광교회가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전도 사역에도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이 비대면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온라인 예배와 모임 중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과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환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려 했던 그 참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도 목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지킨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옛 모습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우리를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드리는 업무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바치는 심령들마다 하박국에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바치는 심령들 위해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공고한 이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 조국과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선교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들을 열어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예배의 연단의 때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사진 촬영, 가족사진이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기를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매주마다 있는 금요 기도의 모임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 셀 구역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없애고요, 씨앗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서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목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 다시 말하면 셀 리더자 모임을 씨앗 리더 모임으로 호칭을 바꾸어서 12월 1일 날 화요일 날 여러분 함께 줌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씨앗 리더, 예전에 셀 리더들은 39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셀 리더를 위한 교재는 이미 밖에 나가실 때에 라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음 주 주일에 교재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화요일에 씨앗 리더 모임이 줌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참 귀한 은혜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녹 회원들을 위해서 설교 칩을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플로싱 지역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메이카나 조금 먼 곳은 이미 추수감사절 날 11월 둘째 주 것까지 저희들이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박덕영 집사님, 김원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235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23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말씀이 다 끝나면은 진짜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5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5번의 신문을 받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길들을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긴 3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올해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로마로 마지막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들을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인생의 그 아마 복음의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바울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고 여러분 27장에 어떠한 그냥 출발해서 로마에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에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에루살렘에서 신문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에서 신문도 받았어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처음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또 시돈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사르밧 과부도 여기에서 살았었던 그런 곳이 시돈입니다. 시돈에 잠깐 머물렀다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그 길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구브로라는 섬이 있잖아요. 하얗게 보이는 구브로라는 그 섬을 위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항해의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구브로를 이렇게 섬을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해서 배를 타고 가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데요.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276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무라에서 출발해서 그네디에 섬 있는 살모네를 지나 저 밑에 있는 미항까지 도착을 합니다. 미항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아주 작은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미항까지가 한 320km 정도가 돼요. 배로 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의 길에 있어요. 이제 미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미항의 때가 어느 때냐면 27장의 말씀 읽어보면 금식이 끝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대속죄일이 10월 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초에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때가 이 미항에 도착한 때가 거의 끝나는 때예요. 근데 이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말이 되고 11월, 12월, 1월까지는
엄청난 태풍과 그 배에 대한 이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이 미양에서 바울이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양에서 겨울을 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애언의 말을 하죠. 근데 미양에서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백부장하고 또 선장과 선주들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우다 섬을 지나 베닉스가 있는데 그 베닉스는 조금 더 큰 항구예요. 우리가 거기서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미양에서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베닉스를 향하는 길은 좁은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양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까지, 저쪽으로 가시면은 멜리데 섬,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이 있잖아요. 이 몰타 섬에 도착하기까지 14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매게 돼요.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의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과 그 폭풍이 끝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 장면이 28장 1절로 10절까지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길 원했는데 그 미항에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풍이 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딱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고 한들 그 사람들 눈앞에는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힘든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에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정말 컸었던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배 기억나신가요? 타이타니코. 1912년 4월 10일 날 첫 출항을 하게 되는 그런 배예요. 첫 출항을 하게 되는 이 배를 만들었을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4억 달러로 저 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돈이었을까요? 여러분,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등석의 배 삭시 얼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0불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얼마가 탔냐면 2,224명이 탔어요. 사람들이 이 큰, 보지도 못한 이 큰 배를 앞에 놔두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배는 안전합니다.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별명이 뭐냐면은 불침선이라고, 이렇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광고에 나왔던 한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하나님 자체로도 이 배를 not sink, 가라앉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신만만했었던 배가 바로 타이타니코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이타니코가 첫 출항에 결국은 침몰하게 되고 2,224명 중에서 몇 명만 살아남냐면 711명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현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뭐라고 말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앞에서, 풍랑 앞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진짜 28장에는 24일 고난이 끝나고 한 섬에 딱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시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안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그럴 마음에 든든함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시간의 모든 풍랑이는 바닷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 여러분 이것이 내 말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 말에 힘이 되어졌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에 있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해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말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내 곁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그 말씀을 바울은 뭐 한 것뿐이죠? 전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말을 했어요. 나가 많이 부끄럽다. 근데 무화과 이것을 이파리를 가지고 내가 옷을 만들면 부끄럽지 않겠지. 근데 진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 죄인의 말은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누구 말을 해요? 내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아니, 안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데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드는 거예요? 유일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기 때문에 나의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요. 내가 이해되고 지식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안심하라 하는 말이 예수님이 3번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사지를 못 쓰는 중풍병자니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요. 태풍이 광풍이 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친구들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가다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갔어요. 들어갈 길이 없으니 지붕을 뚫고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침대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중풍병자와 그 사랑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심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말은 자기에게 평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하니까 진짜 그의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바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에게서 안심은 하나님의 왜 말씀의 능력이 안심하라고 하시면 안심이 되느냐면 그 말씀에는 뭘 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원의 말씀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죄를 사하지 못한 인간의 말은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죄에서 승리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 말씀 놔둬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과 뭐가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영이라는 말을 말로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능력의 은혜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죽은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까? 자, 적용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안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태풍을 이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손 한번 가슴에 얹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바울에게 말을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276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이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전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어디에서 생기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 사명의 말씀이 너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길은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세상에 살아가면 상황이 환경이 더 커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지,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지. 아니요, 이 세상의 오직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배에 태풍이 막 불어요. 바울이 있고 선장이 딱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누가 전문가인가요? 바울이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아니, 전문가보다 전문가 위에 계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보내셔서 오늘 이 아침 말씀 듣게 하실까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때요? 바다 속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그 순간 어때요? 무화과 옷 입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일로 끝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왜 바울만 구해야지 나머지 276명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아리스타고는 빼고 누가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태풍에 의해서 다 죽고 바울과 이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참 바울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걸 말씀을 바꿔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 276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사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이 살아있는 한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276명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제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육신의 편안함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명의 길이 어떤 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뭐 힘들고 흔들어서 아마 예배의 자리에서 다 사라져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냥 이쪽에서, 때로는 주님 쪽에서, 때로는 세상 쪽에서, 때로는 주님 쪽에서. 지금도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제일 우측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단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선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태풍이 불어오나 평안한 날이 되거나 내 인생에는 그와 모든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폭풍 가운데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명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다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우리 1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전능한 사람이야 말을 해요. 무엇에 전능하다고 하십니까?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지만 16장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을 붙들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13년 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엇이 전능하십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의 상황관 없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은 괜찮을 것이다 말하고 배는 파손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배를 깨뜨렸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자,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을 행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배를 깨뜨리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 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항에서 바울이 이 작은 항구에서 머물러 있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미항과 베니스 항구는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왜 꼭 베니스로 가야 되냐면 그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곡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한 겨울을 지내더라도 베닉스에서, 그 큰 도시에서 이 곡식들을 다 풀어내놓으면 자기들은 손해볼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모든 곡식을 바다 물속에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우리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나의 교만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버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나의 믿음은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하는 때에 고통이 더하게 되리니. 마지막 때에 고통이 더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수없이 많은 고통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왜 침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빙산의 사진이에요. 타이타닉호에 711명이 살아서 다시 그곳을 갔을 때 저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빙산에 그 큰 배가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 부딪히면은 좀 부러지고 어스러지고, 또 타이타닉 배는 밑에가 14군데가 나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들어와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칸마다. 근데 왜 타이타닉호는 침몰될 수밖에 없었는가? 최근에 과학자들이, 2010년 이후에 과학자들이 그를 증명했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칸칸마다 물이 들어올 때, 빙산에 부딪혔을 때에 그 튼튼한 그 합판들이 연결시켜져 있었던 볼트와 너트만 튼튼했었으면은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이 타이타닉호 배를 이어주는 모든 볼트와 너트가 다 불량품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볼트 하나의 일불이에요, 일불. 이 일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불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배를 건져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타이타닉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량품은 뭘까요? 오늘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량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서 파티를 열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지켜줄 거야.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가운데 서는 사람.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평생을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그 인생이 풍랑이었어요. 가족도 떠나고 있어야 될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지니까요. 그것이 자신의 풍랑 속에 거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함께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얼굴을 다 감싸고 그는 가서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로마의 군정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믿음의 능력이 있었는가? 답은 한 가지예요. 그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그리스도, 내가 믿는 메시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사랑하는 메시아가 나를 뭐하게 할 겁니다. 낫게 할 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기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붙잡는 그 손길에 더러워진 그 손길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대신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여인의 혈루병을 가슴에 안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여인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명이나 신앙이나 이런 길 속에서 다 놔버려요. 어려우면 놔버려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일이 있어, 바빠, 안 돼,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닥쳐올 모든 밖의 시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단단한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돼.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아, 주님, 내가 정말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사랑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는 전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가난할 줄도 알아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뭐에 집중하십니까? 오늘 예배 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섭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누구만 봐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그 주님만 붙들지 못하면, 그 주님만 붙잡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저는 찬양을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요. 찬양을 통해서 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괜찮아요. 예배에 실수가 있어도 돼요. 악기에 아픔도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지금 내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의 가사로, 기도의 한 대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하나만. 그거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이겠어요? 그거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능이에요. 그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사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주실 거야? 생명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이, 전능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성이.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 말씀 외우시길. 이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노라.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걸어가 보십시다.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음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런 태풍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경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이 장면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 여러분 2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그 죄인으로서 배에 탈 때 누가 함께 타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타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바울이 복음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할 때 누가 대신 잡혀가죠? 아리스다고가 대신 잡혀가요.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바울과 함께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타요. 누구랑 같이 가요? 바울과 같이 가요. 어디까지 같이 가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같이 가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풍이 부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옆에서. 아리스다고와 누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아 보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아리스다고와 누가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말씀하신 대로 되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면 보세요. 276명이 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으로서 타서 로마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죄수들이에요. 그 죄수들을 왜 거기서 죽이지 않고 그 로마까지 데리고 가느냐? 거기서 죽이지 않고 건장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백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할 때에 정말 배가 그대로 되어지고 그들은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그들이 여러분 로마에 도착해서 사자의 밥이 될 때에, 여러분 사자들이 그들을 찢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돼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이게 27장에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돼요.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타이타닉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날 밤에 타이타닉호는 결국은 대서양에서 침몰하기 시작해요. 이 침몰할 때 한 남자가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딸을 구명정에 태워요. 근데 자기는 구명정을 타지를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배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의 구명정을 나한테 줄 수 없겠느냐, 구명조끼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필요하겠어. 그것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배는 침몰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4년 후에 711명의 사람들이 온타리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타이타닉호 생존자 모임을.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다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 있을 때 한 사람의 헤엄쳐 자기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 마음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도가 한번 치자 그 사람은 다시 멀리 떠내려갔다. 근데 그 말이 계속해서 귓전에 떠올라. 조금 있으니까 그 헤엄쳤던 그 사람이 다시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배 밑에 깔아앉아 죽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그 한 사람은 살아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요. 그 차가운 바다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말이 자기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실화예요. 이 사람의 얼굴이 바로 이런 분인데 존 하퍼 목사님이세요. 살 수 있음에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원만 고백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구원을, 이 사람의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온타리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문장, I am the last convert of John Hopper. 나는 존 호퍼라는 그 사람의 마지막 last convert, 회심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퍼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열매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백하게 되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십시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You are the last convert of Jesus Christ.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 회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이 세상의 복음의 마지막 증거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유일한가? 나는 사람의 말 듣고 사는지 나의 말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자아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옳은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붙들어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말하는 것처럼 존 하퍼 목사님이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합니다. 고백하며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을 승리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